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소속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행운의 숫자를 7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굳게 믿고 있었어요. 딱 뭐가 있으면은, 친구가 4명이 찾아오면은 전화해서 3명 더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행운의 숫자가 7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7시 7분이에요. 오! 해갖고 딱 보니까 그날 날짜도 7월 7일이야. 오! 오늘도 뭔가 행운이 터지는 날인가 싶어갖고 밖에 딱 나갔는데 마침 777번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탔어요. 타고 7정거장에서 딱 내렸더니 경마장이야. 이거는 정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다 해갖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빼서 그 경마장에 갔어요. 해서 7번 말에 전 재산을 딱 다 걸었어. 딱 경기가 되더니 그 7번 말이 7등으로 들어왔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복음이 나올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일단은 자기 십자가를 조금 구분하면 좋아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살면서.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거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남의 십자가를 지면은 더 힘들어. 내 십자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남의 십자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종종 이제 많이 들은 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그저 공부 안 하는 우리 애가 제 십자가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저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인 건 맞아. 그렇지만 그게 내 십자가는 아닐 수 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미카엘이 여기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거기서 내버려두세요. 괜찮으니까. 이제 자기 십자가 얘기하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 그걸 보면은 좀 화가 날 수 있죠. 답답하고 화가 날 수가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잘 보거나 못 보거나 했고 그 성적을 받아오는데 그 성적을 받아오는 거는 내 성적이에요? 아이 성적이에요? 아이 성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공부한 거나 그 성적 받아온 거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이의 삶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아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지 않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아이는 편해.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않고 있으니까 편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아이가 왜 받아요? 내가 왜 받아요? 내가 왜 받아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면은 아이가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럼 뭐예요? 얘를 공부를 시켜서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십자가를 지우는 거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라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남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기 십자가도 잘 못 지는데 남한테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일부러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아 그렇구나. 아이가 공부하는 거는 아이의 십자가니 나는 이제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라는 뜻일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 얘라고요? 아 얘라고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아이들과 굳은 신뢰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에는 십자가를 좀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하지 않는 것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라통이 치미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그럼 이거를 이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생각이었구나. 내 마음이고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겠다 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얘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얘가 재능이 공부하는 쪽이야. 그래서 시킬 수도 있고 혹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 돼요. 뭘 고민하냐면은 얘가 어떻게 했을 때 공부를 하게 될까?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얘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요? 그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 그러냐면은 보통 상대방하고 관계가 되게 좋거나 안 좋은 쪽으로는 그 부모의 압박이 너무 심해갖고 이미 되게 억눌려 있거나 그럼 그럴 수 있는데 후자는 조금 약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좀 제외시키더라도 뭐 부모랑 관계가 되게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뭔가 욕심이 있을 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야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맨날 싸워. 그래 공부 좀 해라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딱 공부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기분 나서 공부 안 할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고민해야죠. 내가 공부하라고 얘기하려는 거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끔씩은 이렇게 잘못된 방법도 써볼 수 있는데 잘못된 방법을 써봤는데 계속 이게 답이 안 좋아. 그럼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같은 방법을 계속 고집하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죠. 방법을 좀 바꿔봐야 돼. 어떻게 해서 내가 공부하는가. 미리 얘가 지금 얘기하면은 분명히 내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막 그런 얘기 할 테니까 어떻게 할까? 미리 얘기를 해놓던지 너 이거 보고 뭐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꼬셔가고 얘기를 해놓던지 아니면은 무언가 이렇게 사탕을 달아놓던지 뭐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같이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찾아보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고민하는구나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게 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마주하는 것 중에서 내 십자가하고 남의 십자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움직여서 변화가 있는 거는 그게 내 십자가예요. 남이 움직여야 변화가 있는 거는 내 십자가예요, 남의 십자가예요? 남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찾아가는 것들이 우리 십자가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이 생기죠. 지금 여러분 들은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기 십자가를 찾는 것도 쉽지만은 않겠죠. 근데 이 귀찮은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너라 라고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시기에 앞서갔고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를 알죠. 왜 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니 나도 무언가 거기에 동참하겠어 하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니까 너도 좀 나를 보면서 좀 뭐라도 해라 이러라고요? 우리는 좀 그럴 때가 있죠. 없으세요? 저만 해도 당장 우리 건축헌금 딱 내면서 제가 이렇게 내니까 여러분도 좀 내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좀 그래요. 사람은 원래 좀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 사시는 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무시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느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기쁨으로 느끼죠? 안 느껴요? 빨리 느낀다고 하세요. 그렇죠? 느끼죠? 그분이 우리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느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난 따로 살게요. 이거는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족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다른 이들에게 너그러울 때 이것을 우리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너그러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만큼 너그러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너그러우신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정말로 그 너그러우신 하느님, 따스하신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으로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느님을 조금씩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깊이 만난 그 하느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과
기쁨을 주시죠.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 삶에서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구나. 그 좋으신 하느님을 나도 닮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주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찾고 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은총을 더 깊이 만나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